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책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 도시를 언급하시는데 이 도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부분의 기적들이 여기에서 행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총 한 40여 가지 나오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신 일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대부분은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신이라는 도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기적을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라신은 이 가버나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밀농사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 도시는 지금 두로와 시돈에 비견될 정도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는 그나마 성경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진흙을 지디겨서 고치신 사건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기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에 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시도로부터 아주 교만함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워낙 부유했고 천혜의 요새였다 보니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만큼 안전했고 안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유함과 안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교만하게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비교하시면서 그 정도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행해진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등 다 여기서, 최근에 마태복음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다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돔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 때 불을 맞아서 멸망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동성애, 그런 것들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소도미스라는 영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 소돔이라는 것은 아주 악의 상징인, 악의 축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도시와 가버나움을 비교하시면서
소돔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맛봤으면 이미 회개해서 살아났을 것이라고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세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설교, 기적들을 보면서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내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희생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교만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새 고울들을 책망하시면서 새 고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고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설교의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예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새 고울의 도시의 책망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책망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결국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쉼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과 전통의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 때문에, 전통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통의 틀에 갇혀서 그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황적인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독립하지 못하는 그 세금을 걷어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쉼을 얻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야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쉼을 얻게 된다는 공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상황과 형편의 무거운 짐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29절 30절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쓸데없는 그 율법의 그 죄악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보람된 일을 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고 평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 날개 밑에 있을 때 참된 쉼을 누린다는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거기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